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로 사망 가운데 죄악 아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한 그 심판에 받아 마땅한 우리를 건지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시간,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식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방편 이제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의 모든 권세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을 받은 우리는 그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서 이 땅에서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성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마땅히 말씀, 성례, 권징으로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 수단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방편, 즉 말씀, 성례,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우리가 하기만 하면 기계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성례 또한 그렇고 기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면 이 말씀의 방편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의 개혁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 첫날부터, 첫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가운데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기도라는 것은 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하다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주 단점 또한 있는데, 그 단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진 것만큼 우리는 비판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무비판적으로 그저 우리가 행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계속해서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혹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기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 혹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을 따져볼 그러한 때가 반드시 필요한데, 너무 익숙하게 되어져 버리면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번쯤 이렇게 객관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 4장 6절까지만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4장 7절에는 어떠한 말씀이 연결되어 있을까? 물론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혹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모든 일에 기도를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다 응답되겠구나,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 기도의 응답이 따라올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음 절 말씀 4장 7절을 함께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안 들어주시겠다라는 걸까요? 조금 대답이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마치 뜬구름을 잡는 그런 되게 추상적인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냥 속 시원히 너희가 기도하기만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거야 라고 그 다음 절이 이어졌다면 그렇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이 말씀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우리로 묵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신다, 내 생각을 지키신다, 그게 도대체 뭐지?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질문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이 한 절 말씀을 잠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하면 나는 무엇인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분명 바라겠지만 이 말씀은 그 응답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내 안에 들어왔으리라 믿습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어들은 하나님의 평강,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습니까? 기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응답 받는 것이 내가 얼마만큼 기도해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는가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실까?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버티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 안에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때로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 이 말이 너무 적절한 것이죠. 원래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다, 버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요즘에 기도 생활을 안 하신다? 버티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필요한 게 있는데 구하지 않고 지금 버티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원래는 버티던 자들이었는데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버티던 자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셔서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나님 평안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위험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가 버틸 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야말로 어떠한 순간이다라는 것입니까? 가장 위험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한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가 불안함을 느낍니다. 혼란스러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내가 나를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인데 내가 나를 의지하니까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정돈되지 아니하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심과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내가 나를 의지해 버리니까 그러한 위험한 것이 나에게 자꾸 나의 생각과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불안과 혼란과 위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혹시 이 말씀이 떠오른다면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시며 내 생각을 살피시며 나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과연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바른 기도 응답이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 있죠. 내가 A를 구했으면 A가 나에게 오는 것이, 이것이 기도 응답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아야 할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유익이고 최선의 결과이고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이고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나에게 있어서 참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내가 원래 하려던 기도가 이것인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바꾸셔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 이전에 구할 수 없던 것들을 구하게 하신다라면 바로 그 순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두 가지의 것들, 하나님은 참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것과 또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바로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다,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기도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 우리 개혁자들은 어쩌게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나 지금 잘하고 있어? 혹은 누군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저 사람 기도를 잘하고 있나라고
이것은 되게 주관적으로만 생각하면 전혀 뭐라 말할 수 없는, 평가할 수 없는, 그리고 뭔가 우리 교회와 맞지 않는 그런 기도 같은 경우를 우리가 멀리하게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기도를 어느 교회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에 가고 싶고, 뭐 이런 좀 우리 마음 안에 중심이 바로 세워지지 않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이 부분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주로 주일학교 학생들과 세례 문답 교육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신 분들은 대요리 문답 해서 목회자나 이제 직분을 가진 분들이 하는 그런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세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대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요리 문답 문이 굉장히 깁니다. 178문에서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답을 보시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아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저 역시도 기도는 뭐니?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고 저 스스로가 대답을 한다면, 기도는 호흡이야, 혹은 기도는 대화야 라고 그저 이 정도로만 제가 대답을 했었는데, 실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죠. 호흡을 한다, 대화를 한다. 그러면 이 호흡과 대화에 대해서는 또한 해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들었는데 참 좋았던 이 호흡과 대화라는 이 단어들을 바르게 해석할 그 근거 자료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은 내가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래, 기도는 호흡이지, 기도는 대화지. 그러면 기도는 호흡이고 대화라는 것을 어떠한 것을 내가 근거로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실은 구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자료를 또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공적으로 인정이 됐는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어져서 우리에게 교육용으로 이렇게 나온 이 문답서는 공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훌륭하고 체계적이다라는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 한글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실은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하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갈망, 우리의 바람, 우리의 요구를 아뢰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정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 하나님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가 종합하여서 실질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게 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한다라는 것에 각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 unto God, 즉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라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오리 문답 그 다음 문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이것을 질문하죠. 성도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누구에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 있는 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또는 사도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사제가 성도의 기도를 대신 하나님께 아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여서 감히 성도가 직접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버려 두고 성모 마리아나 사도들이나 이러한 자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도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해가 된다라고 해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힘입어 누구에게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교훈으로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는데 참 여기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글로 쭉 나열을 하면 한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만이 그 요구를 들으신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요구를 채우실 수 있다. 실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저 로마 카톨릭처럼 뭔가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십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또한 우리의 요구를 정말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런 거는 내 욕심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내가 알아서 채워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어. 그런데 그러한 부분조차도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다 라고 했죠.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 이게 너무 즐겁고 이걸 누리는 게 너무 내 기쁨이고 내 만족인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빌립보서 말씀대로 그런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실 수 있어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굉장히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뭔가를 더 갖고 싶고 더 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요구들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감히 기도하지 못하죠. 어떻게 그런 걸 기도할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과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누구든지 오직 그분에게만 올려야 하고 그 밖에 아무에게는 안 됩니다.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Christ. 이제 데오리 문답 180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항상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아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일학교에서도 목사님,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게 너무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는 혹은 그리스도 밖에, 교회 밖에서 있던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도 참 뭔가 저게 의미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데오리 문답이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세 번째, 그의 이름으로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긍휼을,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주님에게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할까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끝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실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가로 부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습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지키고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서, 또 주님의 모든 약속들을 내가 신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익한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 자녀에게도 혹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이 부분 너무 가르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주문 같은 게 아니야.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도 굉장한 큰 은혜고, 우리는 그분의 공로, 은혜, 긍휼, 자비를 우리가 의지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부분은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그저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 문구가 들어간 것이 참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 신앙 고백서들이 작성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물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끝에 이 문구를 다 달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조차도 이것이 그의 이름을 그저 언급하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름으로써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이 마지막에 있는 천상의 사역, 주님이 지금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천상의 사역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우리가 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으로부터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끌어내지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담대함과 힘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리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이 정말 짧은 그 순간, 기도의 마지막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죄악성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큰 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보자 없이는 나아갈 수 없을 만큼 그 거리가 벌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 혹은 땅에든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임명받았거나 적합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그 간격을 메워주실, 연결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구나 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그러한 생각과 깨달음이 늘 있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참으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내 악한 이기적인 나의 욕심조차도 그분께 아뢰십시오.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평강이 나를 채우면 더 이상 내가 쫓고 있던 것들은 필요가 없겠죠. 그분이 나를 채워주셨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또 다음 주에 살펴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늘 기도하는 우리 생명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멸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이 있게 하옵소서.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면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얻게 하시고 진정한 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